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들어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도, 또 왕의 지혜, 또 왕궁 성전 건축의 복, 이걸 받았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주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3대 욕구고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근데 이 솔로몬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 살 집을 위해서 열왕기상 7장 2절에 보니까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크게 두 개의 집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또 하나는 자기 살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솔로몬 왕상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지만 왕궁은 5채를 지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왕궁의 건물이고, 둘째는 현관 대기처의 건물이었고, 세 번째는 재판하는 재판석,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왜? 왕궁이 할 일은, 왕이 할 일은 거의가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재판처럼. 그리고 솔로몬 자신을 위한 네 번째 궁궐을 짓고, 마지막으로 애굽 왕비가 머무른 주랑을 지었다. 5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은 7년을 지었고 또 자기 집을 지어 13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시간을 허비했느냐 말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지을 때 솔로몬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 72편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세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이 귀중한 재판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창기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데 그걸 분별하는 지혜로 놀라운 판단력을 이루었습니다. 그건 장차 재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초림때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모든 성경에 보면 모형론, 그림자와 같은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뿌리라고 하면 신약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하고 자기 자신의 건축을 하는 이 집을 지었을 때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건축했을 때. 그리고 왕궁 건축의 축복이, 첫째는 솔로몬은 우선순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따릅시다. 우선순위의 균형을 유지하라. 과연 그도 그럴 것이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 도면을 받아 설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 궁전은 7년을 지었지만 자기 궁전은 13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석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3년을 지었으니 솔로몬은 나쁘다 이렇게 폄훼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짓고 그것은 한 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지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은 것보다 5군데를 짓다 보니 시간도 또 백성들이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시므엘을 천천히 자기 집은 지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 저자도 솔로몬이 나쁜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전은 13년을 지었다고 그것을 폄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한 채를 지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지어놓고 자기 나머지는 주랑, 애굽 여인, 자기 집, 재판할 대법관까지 5채를 짓다 보니 성도들이, 백성들이 지치니 천천히 지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도 17절에도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도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매 방패와 같은 금 600세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궐에 두었더라.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14년이 걸렸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도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었다. 솔로몬은 통치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대법관을 노릇을 했어요. 재판을 못하면 왕이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아주 가까운데 하나님의 전 모양을 본따서 자기 집을 가까운 곳에 지었다는 것에 우리는 일상 삶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와 자기 집을 영적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까운 데 있었다는.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사 갈 때마다 주변의 교회를 보고 이사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이사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국장 담임 목사였을 때도 또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캐슬 있는 데가 제가 우리 집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일부러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 나서 맨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하자마자 2004년 1년 내내 이곳에서 저녁마다 제가 철야를 했어요. 이곳에서 교회를 짓기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제가 차 안에서 자고 쉬고 기도하고 여기 맨 땅이었습니다. 그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장 가까운 곳에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와 같이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자기 왕궁을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 모양을 가까운 곳에 모셨다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하나님과 교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초대교회도 성전에 모이는 것이 교회였고 가까운 곳에. 그래서 영적인 것과 삶의 현장이 영적 원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교회 행사는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로마 교회도 16장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도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 빌립본 교회도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 골로새 교회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 집과 교회를 초대교회도 분리되지 않았어요.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삶을 분리되지 않고 모든 영역이 전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자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는 몇 번 드리고 저녁 기도에는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과연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을 가까이 있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해서 그의 나라와 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드린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직장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가? 우리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입니까? 교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삶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적용해 보면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 우리 이것을 배워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자연 친화 집을 감사로 지었어요. 답시다. 자연 친화 집을 건축하였다. 자연 친화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연 친화적, 자연 내추럴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자연의 꽃, 또 감람나무, 또 벽. 열왕기상 7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두 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머리에 두르고 하였으니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화화 모양을 만들어.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 석류, 기둥, 백화바, 장식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만끽하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편 19편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거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연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또 궁창의 그 손으로 밤의 하늘을, 온 땅에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해를 위하여, 그래서 자연 끝에서 운행합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모두 다 자연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영혼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예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쇼핑을 하면서가 아니라 자연 등산을 하면서, 걷기를 하면서, 또 호숫가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또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자연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자기 궁궐에 만들어 소원을 놓았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고, 이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귀하든지 꽃 하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그 비밀스러움을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연의 사실 우주, 해, 달, 과학, 인문학 모든 것을 연구해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마찬가지예요. 봄에는 그 아름다운 새싹이 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파릇파릇한 생동감 있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그 우거진 울창을 보면서 청년기를 바라보며 또 자연을 보고, 또 지금 단풍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그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겨울에 그렇게 깜깜하고 눈부시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하얀 눈으로 덮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백지천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그냥 태풍 한번 불어와 제껴버리고 폭풍우가 해일이 일어나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도 가슴 아픈 사연은 자기의 그 입을 옷을 벗어주고 그 아까운 청춘이 생명이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뉴스에 내 아들 제서가 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이
절규 아니겠습니까? 살신 성인으로 생명을 바쳤지만 그 생명이 고귀한데 그 자연이 힘도 어마어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궁을 지으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원을 표현할 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일본은 정원을 표현할 때는 비경이라고 그래요.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자연의 선미를 든 것을 일본은 정원을 표현할 때는 비경이라는 말을 쓴대요. 중국은 앞경이라고 쓴대요. 앞에 놓은 곳에 건물을 짓는데 좋은 배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경, 정원, 앞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은 그것을 정원을 차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 들었죠? 차경이라는 것은 자연을 빌려와 가지고 만든 것을 차경이라고 그런대요. 우리 호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친화적으로서 이 문을 열면은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심악산이 보이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쪽을 바라보니까는 저쪽에 어디죠? 도봉산 쪽이 보이잖아. 요 북쪽을 바라보니까 통일동산 쪽이 보이는 거야. 또 요 남쪽을 보니까는 관악산 쪽이 보이는 거야. 아, 우리 호수교의 위치가 이런 산자락들이 크게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구나. 그리고 호수교에 저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자연을 교회 성전에 가져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도요, 여러분 우주라는 말 아십니까? 우주라는 말이 어떤 우주인 줄 아세요? 한번 따릅시다. 지부, 하늘주. 여러분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집이라는 거 아셨어요? 우주라는 게 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우주. 우주가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추럴. 제가 우리 친구가 별 2개짜리가 있는데, 아니 일산에 훈련 나왔다가 별 2개짜리가 왔다고 해서 그럼 빨리 오라 그랬더니 기다려도 안 해요. 한참이라도 아 친구 왜 와나, 별 2개 달아서 그렇게 오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교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목사를 만나고 있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일산에도 호수교회가 있대요. 일산에 호수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호수교회 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산 호수교는 가짜 호수예요. 여기 운정 호수가 진짜 호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산 호수는요 인공 호수공원이에요. 인공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짜가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일산공원은 짜가 가짜예요. 근데 우리 운정 이 호수교회는 한번 따봅시다. 내추럴. 발음이 좋아야 돼요. 내추럴. 이 자연이요. 내추럴이라는 건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 그 다람쥐 또 그 지렁이 또 새 그리고 청둥오리 이거 전부 자연 그대로 나눈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모두 자연 학습장이 여기 운정 호수공원이에요. 모르세요? 그래서 운정 호수공원은 내추럴이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인도 자연 미인 좋아요. 깎아 부수고 꾸시고 꾸며갖고 만든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대로 안 사니까 천국에 가갖고 어머 난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아 난 누구 올시다. 난 너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이렇게 다 뜯어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연 미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보면은 내가 팍 만져봐요. 이 볼을 얼마나 순수하고 눈을 보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하게 이쁩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어린아이의 피부를 보고 어린아이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이 자연적인 것 순수한 겁니다. 자꾸 꾸미고 만들고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궐 아래 솔로몬도 자연적인 집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집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오늘 솔로몬 성전이 건축을 해서 우선순위와 또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의 궁궐에 자기가 꾸몄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또 키포인트입니다. 답시다. 영원한 집,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선순위를 짓기도 하고 또
솔로몬 자기 집을 짓기로 했지만 그 집 두 가지 지금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집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해져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새 것은 시간이 세월의 흔적 앞에 낡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후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땅의 집이 말고 영원한 내 집이 있다. 신비로워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또 목수냐고요. 우리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어떻다고? 많도다. 여러분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한 집, 아버지 집이가 지은 집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터널 플레이스입니다. 인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장막집이 좁았어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픈 데가 많습니다. 우리 누님 가끔 전화를 해보면 그래요. 어디 저기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있는가 봐. 여러분 인생 안 아픕니까? 애들도요 아파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슬픔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썩을 육신은 끊임없이 낡아지기 때문에 고장납니다. 자동차도 오래 탈수록 좋아집니까? 집을 샀는데 날마다 새 집이 됩니까? 핸드폰을 샀는데 날마다 새 것이 돼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시간의 흔적 앞에 모든 것이 노쇠해지고 폐쇄해지고 낡아지고 문드러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면 날마다 새롭다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집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입니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으신 분만 아멘.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가요? 복음이 아닌가요? 기쁨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으면서도 이 아파트 당첨했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전화를 옵니다. 여기저기 잔치를 합니다. 아파트 하나 당첨됐다고. 그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권력도 11호 아닙니까? 그저께 뉴스를 보면 슬펐습니다. 윤석열 대처가 한참에는 대통령 됐다고 당선됐다고 외국 다닌다고 얼마나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염색도 못하고 나오는 텔레비전에 비친 추체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괜히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 권력이 정말로 대통령 돼서 감옥에 갈 줄 알았으면 대통령 갔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혼자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이 땅덩어리에서 죽어서 자살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권력과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탤런트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3년 만에 자살률이가 최고예요. 지금 올라가 있대요. 지금 옛날에는 1시간에 1명 죽는데 지금 30분에 37분에 1명이 죽는데 오늘 예배 드린 시간에 2명 3명이 벌써 죽었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 가난하고 나 어렸을 때 보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였어요. 생활운동하면서 안 죽었어요. 군대 가서 두드러 맞고 빠따를 맞아야 잡니다. 그래도 도망가고 탈영 안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편했는데 조금만 피튀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집이 또 이 세상 집도 다 지나갑니다. 전도서 3장에는 그 솔로몬 얘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지만 또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김의태 집사님이 와서 자기 떠나겠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전해보니까 일산에 갔는데도 허락을 안 해줘서 다시 일산에 가서 나 좀 어떻게 달라니까 나는 이미 당신을 파주 의료원을 옮겼으니 가십시오.
냉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죽기도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내가 전화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마는 너무 막 가슴에, 여러분 김의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죽음도 마음대로 못 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때가 있어요. 금방 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겠습니다. 우리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요.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어딘가요? 땅이 아닙니까? 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에, 우리에게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불고 썩게 굉장한 구원 없어. 던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짱.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집도 권력도 그 모두 다 11형이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은 만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를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열심히 살아봐도 예수 잘못 믿으면 죽을 때도요, 목사도요, 장로도요, 권사도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죽는 걸 저는 봤다니까요. 저는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더 이상 더 살게 하지 마라. 내 몸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영광의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거기 옆에 듣던 딸이 그 말씀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고백을 책에 적어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처소, 확신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혀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가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가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겠습니다. 밖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은총의 나라는 우리가 최후에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몸을 초소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상처난 자국 그대로 육신을 지닌 채 부활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주님이 그곳으로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곧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길, 그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부귀와 영예가 그렇게 아름다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집, 여러분 아무리 집 좋아도 그 집 시간 지나면 없어질 집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집을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39장을 읽어보십시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관을 쓸 때까지 가깝게 되었네.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에서 아멘. 고실세 아멘. 이 본향, 여러분 세상살이 쪼들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굴의 특징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파도 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요 금방 지나가요. 터널 지나가면 금방 밝은 태양빛과 아름다운 꽃나무를 볼 수 있는 터널이 지난, 우리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는 수많은 악재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문제는 터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힘내시고 용기 가지고 저 하늘나라 부르신 예수님, 세상 하찮을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야 누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말썽꾼, 구경꾼, 해방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어 영원한 초소를 덮는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장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써놨어요. 천국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삽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 그래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해요. 계속 나쁜 짓이에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해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각박하고 때로는 갑갑하고 힘들어도 자연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며 하늘나라의 눈부신 찬란한 영광의 내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신앙에 전진하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땅의 집과 하늘에 있는 내 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집은 좋은데 하늘의 집이 망조가 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나빠도 하늘의 집만큼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엎치락대치락하는 거예요. 그네 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는 너무너무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궁 건축의 복은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였어요.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자연 친화, 자연을 성전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여.